책별 강론 순서를 따라 오늘은 요한 3서를 강론합니다. 요한 3서 역시 1서, 2서와 같이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인 90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하여서 아시아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그를 감동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 역사하셨던 것 같이 오늘의 말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론 공부에서 설명한 것 같이 2서와 3서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또 혹은 한 날에 기록해 보낸 것으로 추정하죠. 2서는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데 3서는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보낸 개인 서신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가이오를 격리함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회 서신이 있죠. 이 3서에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 3서를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전한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사도가 무엇이라고 천거하냐면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천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될 거냐 디오드레베가 될 것이냐. 이것은 말씀을 받고 아멘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의 자기 선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누구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의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명령하는 도를 떠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택하라 하십니다. 선택의 문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오늘 그저 담담한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가이오에 대해서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요 5절에 보면 신실한 일이요 6절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일이고 8절에는 마땅한 일이요 11절에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 15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 5번이나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10절과 11절에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악한 것이고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언하고는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를 알게 하고 정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란 성도가 어떤 선한 일을 하였기에 사도가 이것은 곧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 2서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아가페 한다 합니다. 진리와 아가페는
불과 분리의 관계이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참된 사랑 아가페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아가페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아가페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사도가 주님께서 가이오를 참으로 아가페하는 이유가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잘되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무엇이 잘되었습니까? 영혼이 잘되었다. 지금 내 영혼이 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가? 3절과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친근함이나 사랑 이상으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혼이 잘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를 심히 기뻐하면서 내가 참으로 너를 아가페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다.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오셔서 친히 피를 흘리신 성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고 양육하는 성도가 영혼이 잘된 것을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간구한다고 한 것 같이 사도 요한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축복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간구와 축복을 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그를 기뻐하셔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절의 축복 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특히 사업장 벽에 액자로 걸려있는 것을 아주 자주 보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이것을 늘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자, 여러분도 이 구절을 참으로 사랑할 겁니다. 이 구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됨입니까? 아니면 뒷부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가를 좋아하십니까? 솔직하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 소원하면서 이 구절을 축복의 말씀으로 애용을 하죠.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위 8복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뭐가 잘 되는 모습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모습. 근데 자, 7복까지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 영혼이 잘 된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영혼이 잘 된 제자에게 오히려 무슨 복을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반드시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과 강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지 않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먼저 강구하겠습니까?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니 현재 그의 영혼이 잘된 성도입니다. 심히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 그러면 범사에 복을 주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일을 행했기에 영혼이 잘 되었다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하는 것인가? 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이오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5절과 8절의 말씀인데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인 했습니다. 거기 형제 곧 나그네라고 했는데 곧이라고 하는 말은 형제와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공동 번역에는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는 뭐냐? 믿음 때문에 당시 박해를 받고 나그네 된 신앙의 형제들, 그 다음에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와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순회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가리키는 목사, 전도사, 교육자인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가이오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떠날 때에는 다음 사역 행선지까지의 필요를 공급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습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죠. 가이오에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 12절에 아마 데메드리오도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가이오에게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증언하고 간증합니다. 그 간증과 보고를 받은 사도가 심히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그네 된 형제들과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전송한 가이오의 행함에 대해서 그것은 3절과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신실한 일이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8절에서는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신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 신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 빚을 갚다, 의무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갚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주님께 빚진 자여 복음 전도자에게 사랑을 빚진 자로서 선교사와 목회자를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의 지식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자나 강연을 들으러 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뭘 요구합니까? 강연료를 받습니다.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럼 마땅한 거죠.
강연을 듣고 수업을 들을 때 마땅히 강연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헌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천막을 수리해 가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리를 잡은 후에는 그의 서신서를 쭉 보십시오. 각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는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교회에서 자기의 사역을 지원받아 활동합니다. 여러 말씀을 보면은 직접 요구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너희들이 지원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파송하는 동력자들을 너희가 영접하고 그 필요를 도와주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것이 마땅한 줄을 알고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신의 생업을 갖지 못했죠. 주님께서 가나안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어떤 자들입니까?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의 목사와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생업에 나가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단 헌법적으로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나 청방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기 원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합당한 생활비와 선교비를 책정하니 노예에서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에 협력한 것, 선교에 협력할 것을 서역하고 청병하고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에 갔더니 젊은 교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노 교수님들, 저 때만 해도 옛날 평양신학 출신들이 살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통장을 가져서는 안 돼. 목사는 집을 가져서는 안 돼. 목사는 오직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목회하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아주 귀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박혀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오롯이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왔고, 저희의 바람은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그렇게 해야 할 둘째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물질로 협력하는 것은 곧 그들의 복음사역, 목회사역에 동참하고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복음 명령은 사도나 선교사나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죠. 모두가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내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는 자가 되든지,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되든지 동력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선 전투 병사의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 못지않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뭡니까? 후방의 보급입니다. 보급.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것이 지금 계속 서방에서 보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목사,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 전투 일선에서 싸워 이기려면 교회는 병참기지가 되어져야 되고,
모든 교회는 후방 지원병이 되어서 일선 병사들의 필요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와 목회의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그를 선교사와 목회자의 동력자로 여겨서 선교사와 목회자가 거두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같이 거두는 것으로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과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나와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선교에 동력하는 것, 목회에 동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와 목회자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후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요 신실한 일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며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만연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책임져라고 하시는데 교회는 부담 갖기 싫으니까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은 풍족한 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맡기 위해서라도 풍족하게 후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색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회자의 생활비를 적게 주려 하고 개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무슨 아부하는 것으로, 비리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와 목회자를 영접하고 협력하는 자를 비방하고 자기도 하지 아니할 뿐더러 금지하고 심지어 그러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자가 9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9절과 11절은 이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보낸 주된 목적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너는 계속 선한 일을 하라 당부하는 내용이죠. 거기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으뜸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형제들을 출교시키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장로였겠죠. 장로나 무슨 상당한 유력자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요 소아시의 교회의 감독이요 장로인 요한의 권위로부터도 독립을 해버려서 자신이 그 교회의 완전한 권위자로 서려고 했어요. 교만한 자로서 자신을 높이려는 그 욕망 때문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교권을 휘두르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교회의 머리여 주인이신 주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도 요한은 아마 이 요한 3서에 앞서서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권면의 서신을 보냈지 않았겠나 여겨집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당신은 이제 목사라고 하는 목사라는 직분이 정착되지 않고 목양 장로니까 디오드레베 장로가 감독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그 목회 서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 서신과 그 말씀을 가지고 간 사역자들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성령으로 감동하신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자를 배척함으로 누구를 배척하는 것이었습니까?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사도와 그가 권면하는 말씀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다음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가룟처럼 나그네 된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동력자가 되어주려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사역자를 끝까지 돕겠다고 하는 교회는 아예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내어 쫓습니다. 아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배 내지 않아도 돼. 선교사 영접하지 않아도 돼. 목회자 돕지 않아도 돼. 하지 말어.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만이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는 교만 때문이에요. 불신자라면 마땅한 거죠. 목회자, 선교사를 배척하는 건 마땅하지만 신자라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악한 일입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악한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가이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역시 디오드레베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가이오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선한 것인 줄 알고 그 박해를 이겨가면서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향해 주님이 무슨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0절에 보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가서 그를 징계하고 책망하겠다.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누룩을 악을 제거하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속히 보기를 바란다. 속히 교회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계획이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의 기록 중에 4세기경에 사도적 관행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4세기경에 기록된 그 사도적 관행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의 첫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절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성도가 참 무겁게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11절 정말 무겁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거운 말씀입니까? 가이오와 같은 성도와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눠진다 이런 것이에요. 가이오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는데 이는 가이오와 같은 성도는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요. 그런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일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정죄를 하신 말씀대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성도라고 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는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실로 배운 적도 없고 지금도 배웁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뵐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보면은 주의 나그네 전자를 영접하는 자, 거기에서 나그네 소자는 바로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복음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 영접한 자에게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지만 반대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불현듯 청교도 목사들의 설교관이 다시 불현듯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학부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학부에 들어가서 갔더니 저희에게 청교도 신학을 가리키는 그 선배 목사님이 아주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설교 시간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시간이다. 아주 그거를 세뇌시켜요. 어떻게 설교하고 그 설교 시간이 어떻게 엄중한 것인 것을 강조하였죠. 이 설교 시간은 말이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시간이라고 청교도 신학자들은 말했다. 오늘 강론의 서론에서 선택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가이오의 길을 선택하신 것인가? 디오드레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일 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인 것이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예요. 옛날에 그런 무식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소위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사람한테 제가 어렵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사명자야 신학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의 현장이 있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든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그 은사와 은혜와 복으로 서로 동력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의 동력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함께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자녀들의 후손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유업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자녀들에게 남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유업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이와 같이 참으로 영혼이 잘된 성도가 되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이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목양의 동력자요 선교의 동력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고 은혜와 복을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더 부어주셔서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복을 받아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누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